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수요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앞으로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도 집회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니까 좀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회할 때마다요, 아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은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라든지 구원 받은 걸 좀 간증을 해보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구원 받았다고 손을 든다든지 간증을 할 때에 보면은 그 아주 확신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구원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 100%는 아닙니다. 예? 그 나머지는 조금 시간이 흘러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씨를 뿌릴 때 혹은 길바닥에 돌짝밭에 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여러 가지 그 땅은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가는 거다. 어떤 사람은 말씀 받을 때는 기쁘게 받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새카맣게 까먹어요. 그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가,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도록 감동하시고 마귀는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입니다. 사람을 두고. 지금도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마귀는 구원 못 받게 방해하려고 그러고. 예?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했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치, 영광의 광치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그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은 비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 없이 말씀 들으면 말씀 좋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마귀한테 그렇게 뺏겨버려요. 그대로 없어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후에 햇빛이 나니까 그만 말라 죽어버렸다. 그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조금 기쁘게 받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조금 지날 때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기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조금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걸 못 견디고 그만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가시덤불이죠. 싹이 나서 조금 자라는 것 같으나 가시의 기운이 눌려서 결실치 못한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어서 결실치 못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려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도 주님 앞에 결실 못하고 마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 그 네 종류 사람 중에 확실히 구원받은 것은 네 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네 가지 종류는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 구원과 결과는 같은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처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종류는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되지 못하고 많은 그 구원이 아니고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날 때까지 좀 지켜봅니다.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받은 그 생명은 점점 달라지고 확실해집니다. 열매 맺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가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가르치고, 야고보서 2장은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고 믿음을 재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시간부터 예를 들면 싹이 하나 났으면은, 그게 그 결실할 때까지 아주 좀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예? 싹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결실하기까지 잘 갖고 오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시작됐어요.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식물이 하나 자라는 과정도 그렇고,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도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올바로 자라는 것 더 중요합니다. 태어났지만 올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식물이 자랄 때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죠. 바울은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성장하게 했다고 말해요. 물을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심는 일이 있고 물 주는 일이 있고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이 틀림없이 있어요.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도 아빠 엄마가 낳아주셔서 자기가 생명이 태어났고, 동시에 자라날 때도 지 혼자 못 자랍니다.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 받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시작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움이 없이는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혼자서는 복음 못 깨닫습니다.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꼭 먼저 깨달은 거듭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예.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을 몰랐어요. 예.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그 채플 시간에 그 경건의 시간에 말씀 듣다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깨닫고 나서 한 가지, 깨닫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종교생활을 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강단에서 2년간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것을 제가 이제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존경하던 목사님들도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친 것이지 생명을 심어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제 혼자 이 성경을 들고 한 4년간 전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4년 후에 비로소. 말하자면은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엄마 돈 벌어 오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집을 나가가지고 돈 벌는 거예요. 나자마자.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를 위해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모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것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먼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뭘 하지. 내 신앙이 먼저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 나면은요,
예를 들면 각자 다니던 교회 있잖아요. 본교회라고 하는 거. 본교회. 예? 이 본교회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구원받고 나면 본교회가 따로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교회는 사실 이 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건물하고는 상관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몇 개예요?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입니다. 오순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적인 교회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예. 그 교파가 무슨 교파든지 상관이 없고 어떤 교회든 상관이 없고 거기서 말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까지 바울 사도가 계속 전도했고 그 다음에 계속 담임이 교제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말씀으로 사도들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전부 교제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면 계속 돌아가며 말씀을 읽고, 그들이 전부 하나였어요. 지역도 다르고 유대인, 예루살렘인 유대인 교회나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나 로마에 있는 멀리 있는 교회나 서로 교제하고, 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로마에 가 있으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저 멀리 있는 바울과 교제하고, 예?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이 교파 관념도 없어지고 네 교회 내 교회도 없어지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유명한 신학 박사가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는 것을 몸이 실천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머리의 뜻이 몸에 전달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경입니다. 이 몸. 네? 성령께서 그것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이 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힘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있습니다. 예? 먼저 베드로 전서 2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구원 받았으면 갓난 아이죠.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이 이르도록이 뭐냐? 이 구원은 달라요. 자라는 구원이 또 있어요. 영혼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구원이 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입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어디서 젖을 빨아먹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젖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젖꼭지를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먹어야 크지,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빨아봐야 안 돼요. 근데 엄마 젖이 어디 붙었어요? 예? 엄마 가슴에 붙었죠. 하나님의 젖꼭지 어디 붙었어요? 예? 하나님의 젖은 이 엄마의 가슴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빨아먹고 그런 거예요. 엄마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가 크겠어요? 젖만 먹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요. 이 젖을 먹는다는 엄마의 사랑을 빨아먹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혼자 성경 읽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외우고 그건 물론 좋죠. 그러나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인들 교제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슴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1장 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귐입니다. 교제.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에요.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그 교제입니다. 사귐, 펠로십이라 그러죠.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말이나 교제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교제. 그러니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려는 것은 마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이고 거기서 산돌처럼 연결돼서 신령한 집이 돼간다고 했는데 산돌이 죽은 돌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없어요. 산돌끼리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연결돼서 쭉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가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돼간다 그랬어요. 산돌은 산돌끼리 연결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끼리 교제입니다. 내 옆에 내가 참으로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성령 인도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사귐이 됩니까? 그건 사귐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가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교제 안에는 예를 들면 가정이 있으면 거기는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가정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줘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게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 가운데서